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魂과 영과 발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셔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니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얻어가지 말라. 아멘. 니함 我在基隆新春永远来我不知道뭔 소리예요? 그렇죠? 제가 1999년에 처음으로 중국 선교를 갔을 때에 우리 현재 살고 있는 중국 분들이 저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니함, 다 아시다시피 안녕하세요. 我在基隆新이라는 것은 제 이름은 김영훈입니다. 청년연라이라는 것은 연변에서 왔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뭐부지다 라는 것은 저는 몰라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에게 그것을 가르쳐준 이유는 혹시나 선교를 하다가 공안에게 잡히게 되면 니하오, 모자치용신, 청년연라이, 뭐부지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연변에서 살고 있는 조선족이 중국말을 몰라서 만약에 공안이 잡히게 되면 나는 연변에서 왔어서 중국말을 못합니다 라고 하면은 그렇게 풀려준다고 해서 그 말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중국 하면은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드세요? 많은 생각이 드시겠지만 저는 1988년에 미국에 와서 하나의 위로가 되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중국 사극 시리즈를 보는 것이 가장 큰 그 위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랜델에 살았었는데 LA에 이 비디오 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면 항상 그 그로서리 쇼핑도 하지만 한국 마켓도 봤지만 이 비디오 샵에 들려서 중국 시리즈 10개, 20개를 빌려가지고 그 일주일 동안 꼭 가끔가다는 밤새도록 그렇게 본 적도 있습니다. 그 중에 의촌도룡기, 사조, 영문, 절대쌍교, 초류향, 아직도 많이 기억합니다. 너무나 재밌었습니다. 근데 중국 사극 시리즈를 보게 되면 주제가 사랑도 있지만 이 중국 사극 시리즈에서 주제가 가장 두드러지게 많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복수입니다. 복수. 이 내용이 가장 흔한 내용이 뭐냐면 어렸을 때에 주인공이 어렸을 때에 부모님들이 악당들에 인해서 죽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이 주인공이 자라나면서 어떻게 동굴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은퇴한 고수를 만나서 공력도 받고 그래서 무술을 배워서 10년, 20년 후에 이 악당들, 너무나도 잘 살고 있는 자들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복수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중국 사극 시리즈 많이 보셨어요? 네, 많이 보셨죠? 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면서 너무 위로가 되었고 이 복수하는 게 완전히 너무 통쾌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복수하는 것도 당연하다라고 하면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면서 복수해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복수를 해도 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이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는 복수해도 되지만 이 신약에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라고 하면서 상충된 말씀을 저희들에게 얘기하고 주고 있는지 저희들 좀 봐야 되는데요. 이 구약을 보게 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이렇게 하면서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레위기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까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각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진다. 이 말씀만 보게 되면 복수해도 괜찮다는 말씀이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이 법이 쓰여진 것이 왜 그렇게 쓰여졌는지, 그 단락만 보게 되면 복수해도 괜찮다고 그렇게 나오지만 전체 문락을 다 보게 되면 그 말씀이 복수해도 된다는 그런 말씀보다도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눈에는 눈이라는 복수의 지나침과 과도함을 억제하기 위한 법입니다.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만큼만 가해자는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인간에게는 복수심이 있어서 이런 복수심은 한계를 넘어서서 받은 피해보다 더 많은 형벌을 가하고 싶어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전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똑같죠. 제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저의 딸에게 실수를 해서 눈이 하나 보이지 않게 실명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굉장히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돈도 많습니다. 그리고 제 딸이니까 너무나도 사랑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제 힘과 권력과 그 모든 불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괜찮아. 뭐 눈 하나, 눈 또 하나 있네.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라고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내 딸이 눈이 실명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상대 쪽의 그 사람은 힘도 없고 권력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이나 딸에게 그냥 눈에서 눈으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눈 둘짝 다 빼버리고, 아니면 생명까지도 죽여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죄성이고 인간이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은 무엇이냐면, 만약에 내가 이렇게 그 상처를 받고 해함을 받았다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까지만 그렇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해가지고 복수해도 된다, 아니 다 죽여버려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가운데에 그렇게의 너희들이 아무리 권력과 힘과 그 모든 것이 갖다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눈이 상했다면 눈으로 그렇게 해결을 보아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 법은 개인이 아니라 재판관에게 주어진 법입니다. 개인이 사적으로 눈에는 눈에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재판관이 공정하게 재판에서 눈에는 눈에 형벌을 주어야 합니다. 즉 눈에는 눈의 원리는 죄에 대한 사적 복수의 원리가 아니라 공적인 복수의 원리로 주어진 것입니다. 공적인 이 복수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공의와 질서를 지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법을 주신 것은 질서와 공의를 이루시기를 위해 주신 것입니다. 사회적 규범을 정리내리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회에 범죄에 대한 처벌이 없으면 사회는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이 법을 주신 겁니다. 만약에 이런 법이 없었다면 그냥
만신창이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가 바라는 대로 힘이 있는 자는 계속해서 힘으로 말미암아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그렇게 해코지를 할 것이며 또한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해를 얻게 되게 한다면 그 사람들을 다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행패를 부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셔서 공의와 질서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들에게 법을 주신 것입니다. 복수해도 괜찮다, 죽여도 괜찮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질서를 주시고 하나님의 법 가운데 사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구절을 보게 되면 재미나죠? 이거 하실 수 있으세요? 누가 여러분 뺨을 때리게 되면 한쪽 뺨을 때리게 되면 다른 뺨을 대줄 수 있으세요? 네. 옷다가 손찌검을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어떤 교회도 담임 목사의 뺨을 때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기회를 드립니다. 손을 오른손으로 다 들어주세요. 네, 괜찮습니다. 다 들어주셔서 저의 뺨을 힘있게 치세요. 얘가 아니라 다 치세요. 괜찮아요. 좋아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네. 손을 피셔. 자, 보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하셨죠? 제 감정이 실리지 마시고. 네. 자, 하나, 둘, 셋. 쳤죠? 그렇다면 여러분 제 뺨이 어느 쪽이 맞았습니까? 왼쪽이 맞았죠? 그런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도 돌려 대면하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왼손잡이였나? 왜 오른쪽을 이렇게 오른손으로 들어서 쳤으면 당연히 왼쪽인데 왜 예수님은 오른쪽에 뺨을 맞게 되면 왼쪽에 뺨을 맞게 되면 오른쪽을 그렇게 거꾸로네요.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쪽 편을 돌려라 하고 하신 말씀이 거꾸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왼쪽을 맞았는데 오른쪽을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저의 뺨을 때리려면 이렇게 때려야 됩니까? 아니면 이렇게 때려야 됩니까? 왼쪽을 때리려면 손등으로 때려야 되죠. 그래야지 왼쪽이 맞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이것은 굉장한 모욕감을 주는 그러한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사회 속에서 이 손등으로 왼뺨을 치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욕하면서 네가 무언데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그 사람에 대해서 모욕을 주면서 왼편을 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른편을 뺨을 치거든 오른편을 치면 왼쪽도 돌려내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재미나죠? 재미가 없나 봐요. 40절을 보게 되면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요 예수님 당시에는 옷이 매우 귀했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가난한 유대인들에게 겉옷은 밤중에 잠을 잘 때 덮고 자는 이불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 겉옷을 전당 잡더라도 해지기 전에는 반드시 그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옷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었습니다. 밖에 나갈 수도 없고 해서 그만큼 겉옷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 당장 생명의 지장이 없는 속옷을 빼앗고자 하면 그것 때문에 맞부터 싸우려고 하지 말고 밤에 얼어 죽을 수도 있지만 겉옷까지 주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41절을 보게 되면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로마에 실제로 이런 법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은 분수 물자를 운반하거나 아니면 다른 노동이 필요할 경우 이스라엘이나 다른 피지배국의 사람들에게
강제 투역을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오리에 해당되는 벌이만큼은 로마 사람 군인들이 일을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상을 넘기면 대가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셨을 때에 힘이 없으시고 피를 많이 흘리셨기 때문에 자꾸 쓰러지셨죠. 그래서 그 로마 군정이 누굴 시킵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을 그 십자가를 지도록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42절을 보게 되면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맹목적으로 모든 사람의 요구를 다 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웃의 필요에 대해 인색하거나 자기중심적으로 거절하지 않는 관대하고 궁밀히 여기는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들이 어디에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있는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산상수훈을 생각할 때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심령이 가난할지어라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라고 해서 거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구원하시고 구원하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산상수훈도 그렇고 시편 1편에도 그렇고 Blessed are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 진행형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고 축복받은 사람은 이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저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산상수훈은 1차적으로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함께 이미 도래한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된 천국 백성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삶의 기준 혹은 천국 시민의 생활의 원리를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태초전부터 마음에 두신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닮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신다는 것이며 그 산상수훈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구원을 받았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에 그 누가 너의 눈을 상하게 한다면 사랑의 마음으로 용서해라. 그 누가 너의 겉옷을 빼앗겼다면은 그에게 주어라라고 하면서 사랑의 메시지를 주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이렇게 삶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편은 이웃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산상설교의 그 전체의 주제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라고 그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만약에 용서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시고 우리가 만약에 용서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산상수훈에서 계속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은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용서받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용서하는 삶을 살아나가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을 허락하셨고 주어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알게 하셨으며 그 주어지는 믿음을 갖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드러나는 믿음이 당연히 있어야 되며 행함이 있어야 되며 아버지의 아들 또한 아버지의 딸이라면 그냥 구원받고 좋아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버지 그 아버지답게 그 아버지를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나가라고 그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거저 주셨으니 저희들도 용서하며 베푸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그 누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리고 어떤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잘못을 하거나 또한 상처를 주었을 때 성경에도 써 있으니까 당연하다라고 하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면서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신분이 바뀌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백성이 되었으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자리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믿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 쉽지만 그렇죠?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내 오른뺨을 때리면 왼뼈까지도 내줘야 된다. 또한 누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신리를 가야 된다. 그 말씀은 너무나도 좋고 너무나도 또한 감동이 되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어떻게 그 누가 저희 뺨을 때리면 다른 쪽을 내어주겠습니까? 또한 어떤 이가 이렇게 계속 우리의 것을 가져가고 갚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겠습니까? 그것이 이 말씀에서 저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그 말씀을 붙잡고 어제도 쓰러지고 오늘도 쓰러졌지만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일어나서 다시금 살아나가는 것이며 다시금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용서 그 너무나도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면 조금씩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품으시는 정말 그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람이 아니요 이 마귀의 자녀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드러나는 믿음,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오늘도 충성을 다해서 순종하면서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 모든 은혜와 사랑을 거저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들도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라는 것이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자리로 오늘도 힘껏 나아가며 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충성을 다해서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며 자신의 뜻대로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겉모양만 치장을 하고 온전히 삶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게 하시며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 비록 실패하고 또한 어제도 실패하였다 하더라도 성령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자리가 얼마나 축복이며 감사한 일인지 사랑하며 용서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우리를 붙드시고 또한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